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10계명 제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잘 기르는 복된 가정,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즐거운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우리 가정들이 집에 오면 평안히 안식하고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기쁨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성한 우리 자녀들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안식처가 되는 가정,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3가지가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곧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 몸 둘 곳이 없는 인생,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인생의 일과 목적과 가치를 간직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왜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또한 몸둘 곳이 없는 인생이란 인생길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어렵고 괴로운 일 당했을 때 편안히 쉴 곳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곧 쉼을 줄 수 있는 가정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생 역시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인생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아무리 살아있을 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밤이 되면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이 시간 안식처가 되는 가정,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 동생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그 재산을 먼저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넉넉하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곰곰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많이 있고 그 종들은 다 배부르게 먹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어둠 속에서 일평생 지내고 맙니다. 이 탕자의 경우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중요하고 귀한 결단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은 걱정하면서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왔지만은 아버지께 변명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자기를 받아들여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쳐다만 보면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게 되면 그 부모는 항상 자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 오는 발걸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온전히 받아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집의 종으로라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의 이 말을 듣고서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하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명예를 되살려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가락지는 권리를 상징합니다. 곧 이 아들은 비록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아들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신을 신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유인만이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에게 신을 신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자유인으로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우리가 먹고 즐겨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입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을 할 수 없이 부모의 의무로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죄인 된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곧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인생길 비바람을 맞고 어려움 당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가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안식처 되는 가정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정이 가장 귀한 안식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다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요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하기 위해서는 안식의 공간, 안식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편안히 먹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만 가지고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있어야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우리가 쉴 곳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또 멀리 여행을 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식의 마지막 초소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탕자도 그 어디에서도 쉴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탕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한 군데는 바로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은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어머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저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범죄자가 되어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쫓기다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형사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한밤중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 하룻밤만 이 애미의 집에서 이 자식이 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녁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그 아들이 잠을 자게 됩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아들이 형사에게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어젯밤에 어머니 품에서 편안히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죗값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형사와 함께 가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가 있는 곳, 그 아버지가 있는 집이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마지막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주님이 계신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는 가정을 이루려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상처와 갈등이 있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요. 노인 혼자만 사는 가정, 자녀들 혼자만 사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실 때 그 가정이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 소녀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에 드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늘 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오빠의 그 말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생신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를 구해 가지고 할머니 앞에 왔습니다. 세 식구가 같이 앉았습니다. 상 위에 케이크를 놓고서 방석을 4개를 놓아 두었습니다. 그 빈 방석은 예수님이 앉는 방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에게 네가 기도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엄마, 아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어린 소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녀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방석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다시 눈을 감고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방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으로 기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아무리 우리 가정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정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가정, 흔들리는 가정,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안한 안식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평안히 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